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알다시피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빠를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daddy,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두고 다른 언어로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이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를 헬란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 이런 뜻입니다. 인간 예수가,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예수님 탄생 때 방문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마태는 유대 땅 바깥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왔어요. 박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찾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유대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방문한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 이들은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밤의 어둠을 틈타서 양떼를 노리는 맹수나 도적새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밤에 영광의 빛이 갑자기 이들에게 비추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웠어요. 천사는 이들을 놀라는 가슴에 이들을 무서워하는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얘기해 주죠.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난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토록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마치 아픈 사람이 병이 다 나았어요. 암 없어졌어요. 이런 소리 듣는 것 같은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선언을 듣기를 원했어요. 당신은 아픈 사람 아니에요,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대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워진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서 무슨 일을 맡겨서 누구를 세웠어요? 제사장, 또 예언자, 왕. 그래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사실은 구약에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이 메시아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바로 이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이 행했던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메시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제사장 어떻게 규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왜 다리가 필요해요?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길이 끊어졌잖아요. 길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였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는 희생제사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쭉 앞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말씀 한번 보죠.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와, 여기서부터 진짜,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뭐라고요? 같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사람에게 주는 것도요, 썩은 것, 불완전한 것, 이런 거 지금 이거 선물이라고 갖다 주면 너 당신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를 다스리는 지금 왕이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총독에게 드려봐라. 당장 매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목이 잘릴걸?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리고 있어요. 참 뻔뻔하죠. 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며 주님의 식탁을 경멸하고도 나는 그런 적 없어 하고 딱 잡아댑니다. 희생제물로 뭘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드려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난 하나님께 할 최선의 도리를 다했어. 당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 사역의 어떻게 보면 초반부죠. 그때 참 황당한 제사장들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거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 성막에서 예배하고 주관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맡겨졌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요, 이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자,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식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에 둘러앉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각자 먹을 밥이 있잖아요. 각자 몫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식탁인 이 희생 제사에서도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몫도 있고 제사장 몫도 있고 예배자의 몫도 있습니다. 대개 짐승을 잡고 나면 하나님의 몫으로 뭘 드렸습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레위기 말씀 다 했잖아요. 뭘 드려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된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콩팥.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번제단에서 먼저 태워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제사장 몫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드린 예배자의 몫. 심지어는 예배에 같이 함께 못 드렸어도 그 자리에 초청된 다른 사람들,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다른 사람의 몫들까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자,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같이 해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야, 이거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으면서도요. 야, 아니 바른 예배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지금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차피 이거 제사장님 몫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냥 미리 드리지요.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아니에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도리 아니에요? 예배를 지켜야죠.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쳐야죠. 오히려 이 예배자가 예언하면서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먼저 기름을 태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당신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제사장의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뺏어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솥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삶아요. 그렇게 나눠 먹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딱 와가지고 쇠 갈고리를 딱 해갖고 휘저. 이야, 나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자기 목도 아닌데. 심지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성막할 때 배웠습니다만 성막 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씻고 사용해요. 그런데 그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되는 이 놋이 어디에서 왔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 그 놋거울, 그것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아마도 이 휘장 혹은 이런 것들을 짜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성막의 예배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 모양이니 예배가 바로 서겠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으로 주신 예배에서 죄가 사해지기는커녕 더 죄를 짓고 있으니 세상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없애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더 쌓고 있으니, 자기 배불리는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으니,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러 책임들이 있지만 제일 큰 책임, 제일 중요한 책임, 바로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 때문이에요.
목회를 먹고 사는 일로 만들었어요.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 분쟁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돈으로 마무리돼요. 돈으로.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가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함께하는 교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잇는 제사장적 사명에 충실한 온전한 다리입니까? 튼튼한 다리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예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 먼저 먹어야 되고, 먹어도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그 모습이었잖아요. 내 관심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잘 살고, 나 행복하고, 나 복받고, 나 성공하고, 나 건강한 것, 그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 하나 겨우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지요. 우리를 밟고 지나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튼튼한 다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예언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예언자가 있습니까? 예언자가 있다면 누가 예언자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여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어때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 매국노, 죽일 놈, 나라 팔아먹을 놈, 그런 얘기 들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민족의 반역자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하지 않았고요. 나라 팔아먹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권력자들의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계속 얻어맞았고, 숱한 투옥과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견뎌가면서도 어디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 높은 제사장들 앞에 섰습니다. 내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예언자들 앞에 서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도 자기 말을 귀 기울여 들여주지 않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예언자가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예언자적 사명이 있어요. 지난 10여일간 수많은 국민들이 드라마 같은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한국 교회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과연 이 역사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유안이 되는 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무슨 성명서 하나 나온 것도 없어요. 그나마 유안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성명서를 낸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신학이다. 3달 낙으로 아주 결의에 찬 신앙의 고백으로 시국선언서를 썼어요. 65명의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름 속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함께 공부한 친구, 선배, 후배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요, 예언자였습니다. 적당히 좋은 말로 대제사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건 잘못했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굳이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면서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바리새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한두 번도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분노하며 선언하셨고요. 성전의 희생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는 대제사장 일당들, 그 성전 권력들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내쫓고 짐승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잘 귀담아 들어야지 이럽니까? 당신들이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정의 편에 서지 않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영적 지도력을 상실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인, 그런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언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 볼 일입니다. 예언자로 삽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는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의 사명.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 보고 찾아왔잖아요. 보통 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 별을 보고 지금 뭘 생각했어요? 야, 이건 왕이 나신 왕의 별이야.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딱 와서 한 첫마디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되찾으러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이 죄의 올무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히 자기 몸을 내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되찾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섬김의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대속물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속물이요? 몸값이에요. 몸값으로. 자, 무슨 말이에요? 죄에게 붙잡혀 있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그 죄값이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사오신 거예요. 그런 섬김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섬김의 방법으로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권력의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고통과 죽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신 거예요. 세상 왕들, 권력자들 어떻습니까?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잖아요.
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희생으로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또 어떻게 다스립니까? 법대로 다스려야 되죠.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내 세상이 됩니다. 내 세상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방법대로 하면 어떤 나라가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왕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예언자적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런 제사장적 사명으로 다리를 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